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나의 말에 머물러 있으면 너희는 참으로 나의 제자들이다. 그리고 너희는 진리를 알게 될 것이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아멘.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목적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간에는 그 여러 가지 목적 중에서 가장 본질적인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는 이유는 그리고 목적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요. 어떤 도덕적 가치를 실현하고 또 자기의 인격을 성숙시키고 또 선한 삶을 살기 위해서 교회를 다닌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마음의 위안을 얻고 평강을 얻기 위해서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사람도 있죠. 또 현실의 부조리함을 환멸을 느끼고 이상적인 어떤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유토피아를 위해서 교회를 다닌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 복을 얻기 위해서 행복한 삶을 위해서 교회를 다닌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또 천국에 가기 위해서 교회를 간다라고 이야기도 하지요. 이런 모든 것들은 다 교회를 다니는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교회를 다니는 본질적 목적이 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깨닫고 우리가 진정 교회를 다니는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가, 우리의 방향을 어디에 두고 교회를 다녀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교회를 다니는 목적 여러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그 목적들 중에서 몇 가지를 살펴보고 그것이 왜 본질적 목적이 될 수 없는지를 한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목적 중에서 이제 선한 삶을 살기 위해서 도덕적 가치 실현을 위해서 인격을 성숙시키기 위해서 교회를 다닌다라고 하는 것이 본질적 목적이 되어버리면은 그것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그것은 우선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어떤 생각에서 그러한 목적이 나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오해했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를 어떤 도덕적 가치를 실현하고 인격을 성숙시키기 위해서 다닌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다는 하는 것이죠. 즉 예수님을 어떤 현자, 어떤 윤리학자, 어떤 도덕군자, 예수님을 세대 4대 성인 중에 한 명으로 이렇게 평가하는 세상에 어떤 말이 있지요. 뭐 소크라테스, 부처, 또 마호메트인가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네 분을 세대 4대 성인이다라고 하면서 이 세상에 존재했던 위대한 성인 중에 한 분이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이 있는데 그런 생각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교회를 다니면 이런 결론이 나오는 것이죠. 어떤 결론? 도덕적 가치를 실현하고 내 인격을 성숙시키고 선한 삶을 살기 위해서 교회를 다닌다라고 하는 그런 결론이 나오는 것이죠. 근데 이것은 예수님을 정말 0.1%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어떤 생각의 결론인 것이죠. 예수님은 사람이셨지만 거기에서 멈춘 게 아니죠. 예수님은 도덕 분자에 멈추신 게 아니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단순히 이 세상을 좋은 곳으로, 우리를 더 좋은 사람으로, 우리를 더 도덕적으로 살게 하시기 위해서 오신 그런 도덕군자가 아니시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것을 더 넘어서는 분이시죠. 즉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측면을 바라보지 못하고 예수님을 그냥 우리의 스승, 위대한 우리의 어떤 안내자, 도덕적 안내자 정도로 생각해 버리기 때문에 교회를 다니는 목적을 그렇게 생각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 다니는 목적을, 이유를 우리가 더 선한 삶을 살기 위해서다, 도덕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이유가 될 수는 있겠지만 그것이 본질적 이유가 되지는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는 이유가 뭐냐, 목적이 뭐냐 그러면 복을 받기 위해서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것도 교회를 다니는 이유가 될 수 있지요. 행복해지기 위해서 교회를 다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역시 또한 아주 궁극적인 본질적인 목적이 될 수는 없지요. 왜냐하면 복을 이제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조금은 다르겠지만 복을 그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환경이 좋아지거나 어떤 우리가 바라는 것이 성취되거나 어떤 그런 것들로 복을 생각을 하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정성을 들여서 우리가 기도를 열심히 해서 우리가 교회를 열심히 다녀서 어떤 공로를 쌓아서 하나님으로부터 뭔가를 얻어내겠다라고 하는, 그럼으로써 우리가 이 세상에서 복을 받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교회를 다니는 것은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께 아뢰고 그 필요를 충족시키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그런 신앙으로서 하나의 교회를 다니는 이유는 될 수 있을지언정 그것도 본질적 이유가 되지 못하지요. 왜냐하면 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누리는 복이라고 하는 것은 따라오는 것이지 그것이 목적이 될 수가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복을 구한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서 누리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바탕에 깔려 있죠. 그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은 우리가 더 그 세상을 넘어선, 복을 넘어선 복을 초월한 더 높은 가치를 우리가 바라보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을 바라보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은 결국 그 세상마저도 우리가 잃어버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그 복만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을 우리가 바라는 것이 나쁜 건 아니지만 그 복이 우리의 본인적 목적이 되기를 바라지는 않으시죠. 그 더 너머의 것을 바라보고 천국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봄으로써 이 세상에 있는 복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지만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서의 복도 누려야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세상이 우리의 전부 다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시오. 이렇게 교회를 다니는 다른 여러 가지 이유들, 목적들 하나하나 따져보면 그것이 본질적 목적이 될 수 없음을 우리가 조금만 생각을 깊이 해보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그러면 궁극적, 본질적 목적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여기서 한 가지 전제하고 들어가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우리는 다른 사람의 의견이나 생각을 존중해야 되는 그런 공동체, 사회 속에서 살아가죠. 하지만 결코 기독교인으로서 다른 사람이 기독교의 어떤 진리를 이렇게 진리와 다른 견해를 내비쳤을 때
그것을 그 사람의 생각으로 존중해 줘서는 안 되는, 즉 양보해서는 안 되는 그런 기독교의 절대 진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그것은 인정을 하고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무슨 소리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은 사람이시면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이 진리는 양보 못하는 진리입니다. 만약에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와 다른, 즉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시고 사람일 뿐이었다, 역사적으로 존재하는 한 위대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신성을,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부정하는 의견을 표출한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그 사람의 의견을 존중해야 될 그런 의견으로 우리가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이단으로, 기독교 이단으로 빠져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는 절대적 진리를 인정하는 그런 것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다니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런 공동체이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양보할 수 없는 것은 진리인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있죠. 성경은 진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양보할 수 없는 진리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 당시 2000년 또는 3000년 전에 어떤 역사적 한계를 가진 그런 기록이다. 그리고 어떤 문학적, 상징적 어떤 그리고 전설, 신화 등으로 기록된 것이다 라고 누가 주장을 한다라고 한다면 그분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성경은 무한 진리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것 또한 양보할 수 없는 그런 진리인 것이죠. 모두가 다 모든 의견이 다 존중해야 돼. 그 사람의 의견을 의견에 양보해야 돼. 그런 것으로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다 인정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절대적 진리를 믿고 그 절대적 진리에 우리를 헌신할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또 우리가 양보할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 이 또한 양보할 수 없는 진리지요. 구원을 얻는 것을 우리가 우리의 능력으로 어떤 도덕적 가치를 실현함으로써 내가 인격이 아주 성숙되고 높아짐으로써 내가 구원을 받는다라고 생각하는 건 기독교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지요. 자격 없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무런 조건 없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심으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기독교 진리이죠. 이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는 결코 양보할 수 없는 그런 진리인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목적도 본질적 목적을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는 이유들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걸 부정하자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님으로써 도덕적 가치를 높이 실현하고 인격을 성숙시키고 선한 삶을 살고 마음의 평강을 얻고 위안을 얻고 세상에서의 복을 구하고 우리의 필요를 아래서 문제기를 해결받고 더 나은 사회를 만들어내고 사회적 불의를 위해서 싸워나가고 악과 싸워나가는 이런 것들이 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좋은 이유들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모든 것들이 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궁극적, 본질적 목적이 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목적으로 삼아서도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가장 궁극적인, 가장 본질적인 목적이 무엇이냐? 그것은 절대로 양보할 수 없는 진리인데 그것은 예수님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가장 궁극적 목적은,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이시고 우리는 그 교회의 몸이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에 속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교회라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궁극적 본질적 목적을 가지고 다녀야 될 그런 이유가 없는 장소에 불과한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교회를 다니는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다. 그분만이 우리를 교회에 다니는 목적이 되게 하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이 말씀이 왜 중요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목적으로 삼지 않고 다른 것을 목적으로 삼아버리면 참으로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것, 도덕, 어떤 행복, 또 평강, 어떤 위로, 또 뭐 기타 유토피아, 뭐 더 나은 선한 삶 이런 것들을 목표로 삼으면 이상한 일이 벌어진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고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됨으로써 우리가 자유케 된다라고 하는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하면 그가 진리를 알게 될 것이고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라고 하는 저 예수님의 말씀이 이상하게 예수님을 목적으로 삼지 않는 신앙생활을 하면은 저 말씀이 반대로 우리에게 응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냐? 우리가 자유케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것을 목적으로 삼으면 우리가 목적으로 삼은 그것들이 우리를 노예 삼아버린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자유로운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우리가 목표로 했던 그것이 우리를 속박해버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가 그것을 궁극적 목적으로 삼아버리면 그것은 우리를 노예 삼아버리고 우리를 사슬로 내어버려서 우리는 거기에 속박되어 살아버린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기독교와 세상에 있는 다른 종교, 다른 사상, 다른 철학과의 아주 근본적인 차이점입니다. 불교하고 기독교의 차이가 바로 여기에 있죠. 불교에서 목표로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깨달음을 얻는 것이죠. 선한 삶을 사는 것, 모든 욕망을 벗어버리는 것. 그래서 자신의 수련, 자신이 노력을 해서 자기가 부처가 되어서 어떤 해탈을 하고 그럼으로써 극락, 윤회의 고통에서 벗어난다 라고 하는 불교 사상과 기독교의 근본적 차이점이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불교는 그리고 그 여타 사상들은 다 그렇게 자기가 무엇을 해서 어떤 경지에 올라간다라고 하는 도덕적 어떤 이상을 실현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이상하게도 그것을 목표로 삼으면 그 도덕이 오히려 그 사람을 노예로 삼아버린다라고 하는 것이죠.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내 노력으로 내가 몇십 년 산속에 들어가서 돌을 닦아서 내가 어떤 돌을 터득했다. 나는 훌륭한 어떤 인격체를 가진 그런 사람이 되었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 사람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나는 다른 사람과 다른 존재다 라고 하는 생각이 쑥 올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교만해지는 것이죠. 교만한 마음은 필연적으로 다른 사람을 무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멸시하게 되고 자기를 높이고 우월감을 가지게 되죠. 우리는 그렇게 도덕적 가치, 성숙한 인격을 목표로 삼아버리면은 우리는 그 목표를 삼는 삶을 살아가면서 그 목표가 도달되었다라고 하는 순간 그 목표가 우수수 무너져 내려버리는 그런 것을 겪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세상에 가장 도달하기 어려운 덕목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겸손이죠. 겸손의 덕목은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도달할 수 없는 덕목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겸손해졌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 순간이 교만해지는 순간이죠. 도덕적 가치를, 인격의 성숙을 목표로 삼는 것이 이와 똑같은 것입니다. 한번 여러분 또 다른 것도 한번 삶의 목표로 삼고 살아가 보십시오. 돈을 목표로 살아가 보십시오. 돈이 여러분을 노예로 삼는 것을 금방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 돈을 우리가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 돈으로 인해서 우리가 불안해지고, 그 돈을 통해서 우리가 교만해지고, 그 돈을 통해서 우리가 탐심이 더욱더 커져 나가는 것을 우리가 금방 깨닫게 되죠. 돈을 목표로 하는 삶은 금세 우리를 돈의 노예로 만들어버리고 말아버립니다.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사랑이 하나님이 되면 그것은, 그 사랑은 우리를 노예로 붙잡아 버린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사랑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절대적인 어떤 도덕적 가치조차도 그것을 우리가 삶의 목적으로, 본질적 목적으로, 궁극적 목적으로 삼아버리는 순간 그 사랑이 우리를 노예로 삼아버린다고 하는 것이죠. 권력은 어떻겠습니까? 명예는 어떻겠습니까? 인기는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오늘날 인기가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은 대세죠. 누구나 다 인기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 하죠. 인기가 있으면 돈, 권력, 명예가 따라오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지요. 근데 인기에 어느 정도 정상에, 인기의 정상에 올라간 사람들의 하는 삶을 우리가 깊이 파 들어가 보면 그들의 마음에 무엇이 있을까요? 공황, 불안, 우울증, 조울증, 이런 것들이 그들의 심령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인기가 좀 있는 듯하면 조증이 생기고, 인기가 좀 떨어진 것 같으면 우울함에 빠져 살아가게 되고, 그 심화되면 공황장애를 겪게 되고, 항상 불안에 시달리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게 됨으로써 인기가 오히려 자신의 삶을 속박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죠. 이처럼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될 수가 없다.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는 순간 그 모든 것들은 우리를 노예로 삼아버린다. 우리는 그것이 가져다주는 속박 속에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금세 깨달을 수 있게 되죠. 우리가 그 목표에 도달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이 좀 실감이 안 날 수도 있겠지만, 그러면 좀 더 인생을 더 많은 경험을 하고, 또 여러분들도 잘 과거에 어떤 자기의 인생과 삶을 되돌아봤을 때 그런 측면이 있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도 공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설명을 하실 때, 자신을 소개할 때 어떻게 소개하십니까?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이고, 오늘 본문에서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속에 우리가 거하면 우리가 진리를 알게 될 것이고,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예수님 이외에는 절대적 진리는 없다라고 하는 선언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예수님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것도 동일한 맥락 속에서 나타나는 것이지.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궁극적, 본질적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가슴에 깊이 새겨놓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표도 예수 그리스도가 목표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우선적으로 삼아야 될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와 친해지는 것, 예수 그리스도와 친밀한 교제를 가지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아가는 것. 그럼으로써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삶에 동참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표가 되는 것이죠. 신학적으로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다니는 목적은 구원에 있는 것이죠. 구원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고백으로 우리가 거듭남으로써 새로운 존재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 아래서 살아가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 아래서 살아감으로써 위로와 평강과 기쁨을 누리며 사는 것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죠. 죄의 사슬로부터 벗어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목적은 이처럼 구원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양보할 수 없는 절대적 교회를 다니는 목적, 본질적 목적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좀 더 선한 삶, 좀 더 높은 도덕적 삶, 좀 더 성숙한 인격을 위해서 또 세상에 있는 복만을 추구하기 위해서 또 어떤 마음의 위안과 평강을 얻기 위해서 나에게 닥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뭐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것은 결코 본질적 목적이 될 수도 없고 되어서도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다 하나의 이유들은 될 수 있겠지만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본질적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지만이 우리는 진정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다른 곳에서는, 다른 종교에서는, 다른 철학에서는, 다른 사상에서는 결코 얻을 수 없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다른 종교와 다른 사상과 다른 철학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얻을 수 있겠습니까? 제대로 알지도 못하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곳에서는 얻을 수 없는 오직 교회에서만 얻을 수 있는, 받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얻고 받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푸시는 은혜와 구원을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 받기 위해서 우리는 교회에 다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음속에 깊이 느끼고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예수 그리스도와 더 가까이 지내는,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아가는, 그럼으로써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의 삶 가운데로 들어가는 구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교회를 다니는 본질적 목적이 무엇인지를 오늘 설교 말씀을 통해서 확실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 다닐 때마다, 교회 올 때마다, 또 우리가 삶 속에서 예배의 삶을 살 때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와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께 있음을 항상 마음속 깊이 새기며 살아나가는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으로 우리를 구원의 삶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구원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었음을 또한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목적과 이유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있음을 우리가 깨닫게 되었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교회를 다닐 때마다, 우리가 또한 삶 속에서 우리가 예배의 삶을 살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예수 그리스도와 더 깊은 교제를 나누며 더 가까워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한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친구가 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는 종이 될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